죄송합니다. 이 시간 잠시 이민우 성도님의 간증 시간 있겠습니다. 켰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합숙훈련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는, 사실 학습훈련을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미력하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락방 말씀하시면서 한번 합숙훈련 가볼 때 되지 않았냐. 근데 사실 그 전까지도 합숙훈련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속 한켠에 숙제처럼 계속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좀 갔다 와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산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는 동안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정말 처음 가는 길인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안 타고 한번 가보겠다고 핸드폰에서 이제 구글 지도를 켜고 길을 나서는데, 목적지를 찍으니까 몇 번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려라, 여기까지는 알게 됐는데, 버스를 내려야 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딱 내렸는데 너무 막막해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내려서 목적지는 어딘지 알겠는데 그 앞에 언덕이 또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출발하기 전에 장소가 산꼭대기 있다는 건 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높은 데로만 올라가면 계시겠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계시겠지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 눈앞에 있는 그 높은 언덕을 보는 순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냥 버스 타고 다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어찌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사실 이번에 합숙훈련 기간이 방학 시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들 휴가 시즌도 아니고, 남자분들이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남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지긋하신 분들이 오시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저랑 비슷한 연령대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과 사실 근데 여자분들은 금방 또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먼저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 인사를 안 받아주고, 서로 서먹서먹하니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강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9시까지 딱 교육이 끝나고 잠에 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포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각자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이곳에 왜 오게 됐는지, 근데 각자의 뭔가 얻고 싶은 답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처음엔 상당히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첫째 날인가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말씀이, 3박 4일 시간 그렇게 길지 않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시간 생각하지 말고 밖에 있는 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실 4일째 되는 날은 현장 전도가 있고 파송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스케줄상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두 밤 자는데
당장 이제 내일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답을 안 주시죠?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합숙훈련을 왜 와야 되지? 분명히 목사님이 가기 전에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따로 이제 합숙훈련 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기도도 해주시고 그 합숙훈련에 대한 의미도 알려주셨고 근데 계속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밖에서 내 할 일 하면서 기도 수첩하고 류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구절 읽고 그러는 거나 여기 합숙훈련 들어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 나가야 되나 또?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하신 저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길을 알려달라고 온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따로 있는데 제가 다른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니 이거 정해놓고 답을 달라고 하니 안 주셨던 거죠. 그래서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둘째 날 밤에 새벽에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것이고 결국에 네가 원하는 거는 불이 나거나 물난리가 나거나 하여튼가 불에 쓸리건 물에 쓸리건 바람에 쓸리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세상의 것인데 그거를 계속 쫓으면서 살 거면 뭐하러 여기 이 자리에 왔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며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쭤보니까 세상의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다. 그거를 너의 그 비어있는 곳간에 채워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실 여기 저보다 이제 오래 연세도 많으시고 저보다 오래 사셨던 분들도 많지만 저도 뭐 살아온 사실 세월이라는 게 앞으로 더 나아갈 세월이 더 많고 솔직히 살아봤자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맹목적으로 돈만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만 쫓아와 살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했었고 근데 그거는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물을 마시고 있긴 한데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여기 그 가슴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 그게 메꿔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비어있는 곳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채워라 하시면서 이제 생명을 살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갈 테니까 그럼 저한테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답이 그때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때 2시, 3시 딱 깼는데 그 창밖에 동이 틀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원하던 답을 찾아서 내가 이거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이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야겠다. 이건 셋째 날, 넷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제 이걸 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찾아봤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각 지역별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자살 예방 센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접한 게 다음 달이면 딱 1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영접했던 시점이 제 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근데 정말 2018년도에 그 제 생일 그날은 제가 태어나가지고 느껴보지 못했던 생일이었어요. 가족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여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행복하지가 않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 죽고 싶었거든요. 죽고 싶은 상황에 생일이라고 친구들 연락이 오고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삶의 답을 못 찾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성을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일순간에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뇌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는 모든 게 죽을 방법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시속 몇 킬로로 어디를 어떻게 박으면 죽을 수 있을까? 요리를 하려고 칼을 잡았는데 이 칼로 내 어디를 찌르고 내 어디를 잘라야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웃긴 거는 죽으려고 마음먹은 놈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너는 죽을 용기조차 없는 놈이구나. 뭐 한 번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뛰어내리면 되지. 그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가려고 그런 방법을 찾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자 이제 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기게 될까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죽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하고의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제 지인들, 제 친구들, 제 뭐 직장 다닐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 제 가족들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없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내 존재 자체에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명 한 명씩 지워 나갔었어요. 한 명 한 명씩 지워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제 이제 소중한 가족들이 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제 가족들한테만큼은
제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마치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희미해지듯이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는데 제 가족들한테만큼은 제가 사라질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 또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답을 결국에 찾았는데 이 답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 답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내가 그동안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국에 내가 답을 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답을 실행을 하자니 이제 방법은 찾았고 방법은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자신이 없다. 그 방법만 있으면 당장 눈앞에서라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이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도저히 실행에 못 옮기겠다.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으니 정신병원에 보내달라. 그래서 치료를 받게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와이프랑 주희 씨랑 워낙에 이제 학생 때부터 친했었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주희 씨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 갈 생각도 있었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목사님 통해서도 만약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병원을 가도 늦지 않다. 그 말씀 듣고서는 선뜻 이제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계속 제 안에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혹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분명히 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오실지 모르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태를 알아야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야 저에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차마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솔직히. 죽고자 했을 때는 저밖에 안 보였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 주변에 아무도 안 보여요. 본인밖에 안 보이고 그때만큼은 정말 나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사단이 항상 주변에 역사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단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시점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 사람이 죽고 싶을 때예요. 죽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변 사람 보이지도 않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중심에 빠져가지고 언제 죽고 어떤 방법으로 죽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딱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는 일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태초에 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하고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교류를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앞에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느낌이 안 왔고
교회 가서 잠만 자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서서히 안 다니게 되고, 그리고 항상 교회를 처음 오듯이 가니까 항상 태초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 창세기 부분부터 다 똑같은 얘기를 다 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항상 또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다른 교회에서 해주셨던 얘기처럼 똑같은 얘기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또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답이 됐던 거는 거기에 보면 왜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지 그게 원죄고 그 원죄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종로를 사고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지 결국에는 그 원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왜 내가 죽으려고 했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온갖 지위 권세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그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그 구원의 길을 30분 동안 듣는 순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걸 몰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죽을 생각을 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 다 끝나시고 교회 나오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다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교회 나오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아셨겠죠. 올 놈이면 오겠구나. 굳이 갈급하지 않은 자 오라고 해도 안 올 것이며 갈급하지 않은데 오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그냥 종교며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는 안 들릴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알아서 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답을 찾고 나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답이 나오는데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속에서는 더 큰 답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 있는 상태였고 사단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를 갈 용기가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놈의 사단이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네. 자꾸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한테 내 생각을 하게 만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회 가볼래? 그래서 속으로 되게 좋았어요. 분명 와이프가 교회를 가자고 안 하거나 내 주변에서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누가 안 해줬다면 교회를 안 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교회를 온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뭐 몇 배가 더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살지 못하고 죽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유명한 의사한테 가든 아무리 약효가 뛰어나다는 정신병원에서 치료해주는 처방을 받은 약도 영적인 부분은 치료가 안 돼요. 육신은 치료를 할 수 있더라도 영적인 부분은 치료가 안 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들이 찾고자 하는 답은 육신에는 없거든요. 사람적인 걸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답이에요. 제가 그러고서는 집중훈련, 이제 그 합숙훈련 끝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말씀 듣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간증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았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았으니까 저는 이 일을 늦기 전에 해야겠다. 되든 안 되든 그들이 원하든 안 하든 일단 부딪혀 봐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바로 다락방 끝나자마자 여기 대전으로 차를 끌고 출발을 했어요. 자살 예방 센터라는 데를 왔죠. 근데 자살 예방 센터를 오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살 예방 센터 위치를 모르니까 네이비를 찍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장소를까지 가는데 통해져 있는 길은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막히는 거는 갑자기 거기서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교통통제를 해버리고,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차가 막아놓고선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딘지는 알겠는데 같은 장소를 2번, 3번 이렇게 돌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 들어간 거예요. 걸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뭔가 느낌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중앙센터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면서 저의 사는 곳과 저의 직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조치원으로 가셔야 된다 하면서 조치원 약도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죠. 근데 나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진짜 죽을 사람이었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당장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단순하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식. 그게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면서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죠. 나오는데 또 육신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은 약간 뭔가 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조치원으로 막바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세종을 일단은 거쳐서 가게 됐는데, 세종까지 오는 내내 그러고 전화를 끊었으니까 너무 이제 여기서 걱정이 되고, 내가 왜 당장 지금 내가 챙겨야 될 일, 내가 챙겨야 될 사람, 그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 안 챙기고 내가 뭐하고 다니는 건지, 이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치원을 가야 되나? 또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내일 못 가면 내일 모레 가면 되지.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세종을에 도착을 해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가 만약에 돈을 쫓았으면 정말 급한 일이고 그게 시급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고 뭐고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냥 느낌이 없었어요.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 일 때문에 내가 그곳에 안 가면 다시는 이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거니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주고 저는 차를 돌려서 조치원을 가게 됐어요. 조치원 가는 내내 또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또 저한테 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사탄이라는 그놈은 이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발악을 하는구나. 절대 못하게끔 막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죽어도 나는 가야겠다 해서 막 밟아서 조치원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문을 또 두드렸죠. 두드려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첫 마디가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상담하러 왔는데요. 상담하시려면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하시고 오셔야 된다. 콜센터, 시급한 사람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저는 죽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살리고 싶어서, 저처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무슨 일이도 좋으니까 혹시라도 이곳에서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선 혹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한가요? 자격이 필요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자격증 따고 올게요. 그게 있어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근데 필요 없대요. 필요 없는데 일단은 뭐 상담을 하고 이런 거는 당장 할 수는 없고 뭐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와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으로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NO. 여기서는 종교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처음에 가서 받은 느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상대하기 힘들고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던 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서는 보내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목요일에 다녀왔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날은 육신적인 것도 놓친 날이었고 영적인 것도 놓친 날이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쳐가지고 너무
허망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허탈하고 허망해서 그날 잠자리에 드는데 둘이 이제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새벽 꿈에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느껴지는 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었냐? 원하는 거 얻었어?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일까? 당연히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얻었던 거야. 마치 모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런 미소를 띄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잠을 깼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솔직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 않냐.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결국에 내가 찾아갔던 곳들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거부할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장소고 그런데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말 못하게 하는 데를 가게 하시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합숙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것 그걸 다 알게 돼서 너무 이번 합숙훈련은 정말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였던 것 같고 혹시라도 내 가까운 곳에 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제가 겪어왔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갈 때 몰랐을까? 왜 내가 못 잡았을까? 항상 가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려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가까운 사람한테나 아니면은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상담을 하자고 전화를 한 통화 하거나 내 주변 지인한테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죽지 않게 마지막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전도 대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희가 정말 전도를 전해야 되는 시급한 응급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 몇 분 사이에 여기서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복음만 전하더라도 생명이 살고 하루라도 더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세상 것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내가 돈을 못 벌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할 사람이 있고 당신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냐? 당신을 아껴주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